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은혜를 베푸셨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아주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아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주 무엇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마음이요. 돈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요. 돈 없으면 마음도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은혜 받기가 참 좋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동생을 갖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왜 채색 옷을 입혔습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 왜 특별히 사랑합니까? 엄마 없는 아들이라. 엄마 없는 아들 중에서 다 저거 의미가 있어서 다 챙기는데 두나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둘이는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 엄마들끼리가 4명의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들끼리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죽고 이제 고아처럼 돼버린 두 아이를 그 다른 엄마들이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챙겨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챙겨요. 그러니까 요셉을 누가 챙겨줍니까? 아버지가 챙겨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챙겨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럽니다. 근데 형들이 구박을 하고 꿀밤을 주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속에서 형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불만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서 그걸로 위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완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막 받는 사람 보면서 처음 막 은혜 받을 때요, 저 사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사람 혼자 다 받는 것 같은 사람 막 보지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너무 부럽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될 만큼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갈 때는 남의 집 오이 하나 싹 따가 가지고 가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딱 가면서 남의 집 호박농굴에서 애호박 하나 싹 따가지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산리 금식기도원까지 버스가 이렇게 운행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파주까지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1시간 텀으로. 갈 때는 여의도 순복으로 줄을 날라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요. 근데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에서 다시 어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로 돌아올 때는 다들 막 집회가 끝나고 한참 기도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는 줄에 시간이 딱 돼가지고 차를 딱 타는 사람이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쫓아와서 타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그 파주에서 서울까지가 키로수가 좀 돼요. 1시간 반 정도 넘게 걸릴 거예요.
앉아 오는 게 좋겠어요? 서가 오는 게 좋겠어요? 예. 창문도 햇빛이 비치는 창이 좋아요? 안 비치는 창이 좋아요? 안 비치는 창이 좋죠. 그러면은 막 염치 불구하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들고 뛰면서 막 뛰어옵니다.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시권 사회 같으면 양보하겠죠. 예. 우리 김원조 사회 같으면 아유 전 좀 서가더라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 우리 김선희장 앉아가세요. 양보하시겠지요. 그런 게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서가 와야 되는데 사람은 그 기도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죄성이 있다. 교수님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을 때 내가 죄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노 그런 생각을 다 집어쳐 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덕심이 이어서 받고요. 또 가난한 마음에서 받는 겁니다. 갈급 열심히 덕심이란 말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대요. 지금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예? 세례 요한이 왔다 갔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헷갈리시죠? 예. 강만중 선생님 세례 요한이 왔다 가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네, 지나갔지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지금 침노하시면 천국을 빼앗는데,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강도처럼 그냥 강탈한다는 거예요. 예. 천국은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노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갈급한 사람이, 바꿔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냥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이 천국을 마치 빼앗듯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합시다.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장땡입니다. 장땡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천국은 사모하면서 차지해요. 근데 또 하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천국이 막 찾아와요. 예? 천국이는 알바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가 찾아온다니까요. 어디로요? 가난한 마음에 찾아온다니까요. 예? 제가 월요일마다 포항 온누리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가서 늘 은혜 받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너무 신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너무 잘하는 줄 알고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유방암 환자예요. 암이 퍼져가지고 방사선 치료 건전히 받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 시간을 안 놓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분에게는 은혜를 주시다. 한 바가지 눈물을 팍 보이상고 그냥 오만 휴지 다 토해놓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요. 내가 신령해서 그래요? 그분이 갈급해서 그래요? 그분이 가난한 마음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가난해지고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상황에 한번 처해보세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찾아와요. 그냥 막 저기 숨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쑥 찾아와서 그게 임합니다. 또 아니면요, 간절하세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그냥 강도처럼 빼앗아 가세요. 그러면요, 그 두 사람에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다른 사람도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다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 부류라는 겁니다. 요셉은 첫 번째 부류겠어요? 두 번째 부류겠어요? 두 번째 부류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기세 등등한 형들 등바구니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챙긴 건 많고 마음은 답답하고 풀리는 건 없고 위로해 준다는 거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줘서 나 때때 옷 입었다 이게 자랑거든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들어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뭐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줄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꿈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날일 거예요. 아무리 꿈을 꾸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요. 야고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부한 자들아, 너희가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고 돈을 벌어다가 어떻게 저떻게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 야고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들의 꽃같이 말라진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부를 내야 돼 이거는요. 예.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이 계획 밀어붙여 갈 게 아니고 이 계획서 하나님 전상서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어도. 네.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외칩니다. 큰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뒀는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도다. 창고를 크게 지었고 여러 해 쌓을 물건을 곡식을 거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 말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드니 너의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헛방이에요. 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딱 달아내 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아놔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늦어요? 좋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결제를 딱 찍어놔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저 하늘은 혼자 차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예. 김지하시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썼어요. 노동운동하시는 분이죠.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밥은 하늘은 아니에요. 근데 하늘은 혼자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했습니까? 공부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기술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나눠야 돼요. 예. 남들보다 은사를 더 받았습니까? 그걸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예. 자기에게 뭐가 있으면 남한테 남는 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쌓아둘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방에 감추어 두었어요. 감추어 두었어요. 우리에게는 재능이나 우리에게는 뭐든지 간에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차에 우리 고상희 장로님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공부 다 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지난주간에도 조그마한 교회에 림프레스도 설치해주고요. 음량도 다 잡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요? 할 줄 아니까. 할 줄 아니까. 할 줄 아는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 개척교회니까 그 사람 보이면 한 20만 원 들 테고 30만 원 들 테고 섬겨주는 게 그냥 시간 있어 섬겨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록펠러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록펠러 당신한테 왜 자꾸 물질을 옮겨주는 거예요? 왜 당신만 자꾸 돈을 받는 거예요? 록펠러가 유명한 말 늘 이 대답을 했다. 하나님은 록펠러한테 돈 주면 록펠러가 뭐 할 줄 알기 때문이지요. 록펠러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4,000개 넘는 교회에 풍금을 사줬어요. 요즘은 피아노가 있지만 그 당시는 교회에 다 이 손풍금이 시대에 손풍금. 그러니까 4,000개 넘는 교회, 개척교회들에게 손풍금을 사줍니다. 손풍금. 그리고 대학을 300개, 200개 같은 몇 개 대학을 세웠어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록펠러한테 돈 주면 록펠러가 어디 쓰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돈 받으면 어디 쓰세요? 어디 쓰세요? 은행에 다 차곡차곡 재어 놓습니까? 결국은 다 쓰고 가요. 김원종 권사님 맞지요? 예? 그냥 돌아가실 때 그 사진 찍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다 쓰고 가요. 어떻게 씁니까? 마지막 유산으로 다 쓰고 가요. 유산으로 다 쓰고 가요. 예. 돈 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유산을 탁 받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요. 돈 쓰는 것도 자녀들이 배워야 되고요. 자, 록펠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여기 로또에 당첨되면 여기 넘어지고 자빠질 사람 많을지 몰라요. 저부터 넘어질지 몰라요. 저부터 넘어져가지고 그냥 돈 그냥 30억에 눈을 멀어가지고 아니 목회인지 안 해도 되겠다 이러고 별짓 다 할지 몰라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작업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냥 요셉을 연단합니다. 자, 그 연단 얘기 다음에 하고요. 요셉이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면 형들에게는 아무런 복이 없나요? 네? 요셉에게 하나님이 네가 요셉은 본인의 꿈을 받으면서 그 꿈을 내가 형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장자가 될 거다라는 꿈으로 받았어요. 장자가 되면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아버지의 재산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내가 받는구나 이거 하고 모든 형제들 중에서 집안의 리더십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우쭐댔지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받은 복이 없습니까? 그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없나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에 본즉
해와 달과 무슨 별이? 11 뭐요? 별이 나오죠. 그 11별이 누구예요? 자, 형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큰 별이고, 형님들은 보니까 저 발톱 밑에 떼입기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도 별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몫에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12 형제가, 요셉은 12형제 중에 한 명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자기 몫에 별 같은 축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합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은 절을 했어요. 자, 형제들은 다 가라지고 싹분들이고 내 것만 다 아리 충실한 이삭입지다 그렇게 나옵니까? 네? 그래 나옵니까? 형제들도 다 뭐예요? 알곡이고 곡식이다. 할렐루야. 자, 각자 자기 몫에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요, 요셉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 앞에 주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그냥 봐야 돼요? 긍정적인 것을 그들이 봐야 됐어요. 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해서 이씨 하면서 시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준 복이 여기도 있네 라고 그 감사해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삶에 맞는 분복과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예. 이 복이요, 요셉의, 야곱이 이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축복하는 데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빠지는 사람이 나와요. 예. 빠지는 사람이 나와요.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 빌라와 동침, 계모였던 빌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그거 미끄러져서, 축복에서 미끄러져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서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다? 다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별 같은 사람이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근데 여기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스스로 내게 준 복을 그도 차버려.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것은, 요셉이 이런 비전을 바꿔서 막 들고 뛰면서 그냥 들내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 꿈꾸는 자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하고 하는 형제들도 심각한 문제. 왜 문제입니까? 자기에게 준 복을 못 봐서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준 복 잘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각자 인생의 분복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는 사람은요, 빨리 뭘 받는 사람은요, 빨리 뭘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마음에 가난해서 그냥 너무 가난하고 그거라도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요. 아무 소리 없으면 특심이었어.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늦게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늦게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큰 분이세요. 시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야곱의 그 축복을 보면요, 요셉이 야곱이 축복한 거 보면요, 복을 받는 게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요셉의 가족이 복을 받는 게 다르고, 유다가 복을 받는 게 다르고, 레위가 복을 받는 게 다르고요. 제사권은 레위한테 주고요,
예? 왕권은 유다한테 주고요. 자손의 번성의 축복은 에브라임 지파 야곱에게 주고요. 복을 받는 그릇이 다 다르고, 그리고 복을 받는 영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서로 협력해서 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게 야곱을,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받은 것 속에서 좋은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누가 더 은혜 받는다고 시기할 필요 없어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스스로 그거 잡고 시기하다고 미끄러져 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가인이잖아요. 아벨의 재산을 받고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씩씩거렸어요. 그거요, 주님이 내 재산을 안 받은 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낮아져야지.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렇게 가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가인의 재산을 받고 아벨의 재산을 또 안 받는 수가 생겨요. 사람이요, 영적 컨디션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올라가 하면 좋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낮은 마음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높아지면요, 그 다음엔 또 높아져서 그 또 은혜를 못 받는, 그럼 또 낮아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낮은 데 차기 축복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가인이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꿈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그랬었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